카페장 칼럼 13 새 예루살렘 성의 비밀 2부 챕터 3 율법주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율법주의다라는 주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거듭난 자유만을 누리며 짐짓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방만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 그들의 운명을 다음과 같이 끌고 가게 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위선군은 지옥행 가라지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이들의 종착 지점의 묘사가 지옥이 아닌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바깥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위선군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속의 방만한 삶을 살며 이것이 악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고 회개 없이 살았던 하나님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지옥은 피했지만 천국의 천성 바깥으로 쫓겨나는 운명은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개차반으로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게 되는 위치. 새 예루살렘 성 바깥쪽.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규범인 율법을 따라 살며 자신의 죄를 항상 인식하고 회개로 씻어내며 살던 착한 자녀들의 천국 운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천국이 확정된 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 분명하죠? 율법이라는 기준점이 없으면 죄를 죄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기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의 삶을 살기 힘든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의 삶. 이것이 일곱 교회에게 권면하신 이기는 자의 삶이자 회개의 삶이며 주님께서는 이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 해석. 보혈로 깨끗해진 거듭난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지옥 불목과 영원한 이별을 한 사람들이니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율법 안에서 잘못된 행실과 새로 짓는 죄들을 반성하며 살아야 한다. 위에 주님의 권면에서 귀를 닫고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율법주의다 라는 소리를 하던 자들의 최후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천년 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들, 가라지들, 지옥 불모탱, 영원한 세상 시작, 새 예루살렘 성 등장. 지옥은 가지 않되 천국에서 성 바깥으로 쫓겨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율법주의다 라고 착각하며 회개 없이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았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주의란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란 율법 안에서 죄짓지 말고 거룩한 행실에 힘써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며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가짜 목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살려는 하나님 자녀에게 율법주의다라는 비난을 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까? 마음 놓고 간음하고, 마음 놓고 도둑질하고, 마음 놓고 거짓말하고, 마음 놓고 타인을 비방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혼자 하십시오. 천성 안에 입성하여 왕권을 상속받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성 바깥으로 쫓겨나게 만들지 마시고 말입니다. 챕터 4 율법을 사랑하라.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법이고, 하나는 정결법이고, 하나는 도덕윤리법입니다. 1. 제사법. 다들 아시죠? 구약 율법의 모든 제사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하신 영원한 제사를 통해 그 유효 기간이 십자가의 날 완전히 끝났습니다. 증거 성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2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2. 정결법. 또한 구약 율법의 모든 정결법도 제사법의 종료와 함께 종료되었습니다. 정결과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됨. 증거 선구.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에서 14절. 앞 칼럼에서 제가 언급한 돼지고기 관련 성구 역시 정결법이기에 우리랑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레위기 11장 7에서 8절. 정결법이 추구하던 정결과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어 보혈로 덮인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제사법, 정결법, 도덕윤리법. 따라서 주님의 보혈 덕에 구원받아 천국이 확정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율법은 도덕윤리법뿐입니다. 지금 바로 성경을 펴고 레위기 18에서 20장을 읽어보십시오. 아주 기절초풍할 내용들이 적혀 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문이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레위기 18장 6에서 15절. 놀랍죠? 왜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이 없다면 모든 인간들이 저런 짓을 더러운 짓이라는 사실을 양심으로는 어렴풋이 알면서도 이건 죄가 아니야 라는 억지를 부리며 짐짓 죄를 저질러 버리는 더럽고 어리석은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기에 죄를 죄로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인도하는 율법. 이것이 도덕윤리법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려 노력하며 사랑해야 할 생활 지침인 것입니다. 위 내용 잘 보셨지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율법주의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다시 질문 드립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면 사도 바울은 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말씀 그대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 제 리스트 모두를 완벽히 이겨낼 자는 인류 역사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성구는 무조건 죄를 이기라는 뜻이 아닌 회개의 삶을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더라도 회개를 해나가며 그때마다 반성하다 보면 이 죄를 이길 힘이 서서히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성구의 정확한 진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석. 회개 없이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뜻입니다. 제 말이 정답임을 못 믿는 분들은 다음 성구를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해석.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맞지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사도 요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두 성구를 잘 비교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요한, 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자격이 바로 영원한 왕권의 상속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2장 26에서 27절. 당신이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그 행실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회개하는 삶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인생의 중심으로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주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까? 뒤에 남겨지는 미련한 처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회개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아 천국이 확정된 여러분이 천국의 천성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자신의 죄를 마음에 깊이 아프게 느끼며 반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6에서 9절. 위성구는 가라지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보혈 아래 거듭나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후의 삶에서 거룩함을 인정받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죄 안 짓는 완벽함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자신의 죄를 마음 깊이 아프게 느끼며 하나님께 자백하며 사는 회개의 삶입니다. 자신의 죄를 마음 깊이 아프게 느끼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 율법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확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을 위한 삶의 규범입니다. 이제 다음의 주장을 하는 미련한 자들이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지 모두가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자유자의 신분으로 있으니 율법에 얽매 있는 것은 율법주의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방주의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기쁜 그날에 함께 만나길 소망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율법주의라며 비난하는 눈먼 자들이 다시는 이 방주 안에 없기를 소망하며 오늘 글을 마칩니다. 이마 인침의 기간, 알곡과 죽정이 분류.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를 싹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카페장 칼럼 13 새 예루살렘 성의 비밀 2부 The End.